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님을 기독교회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오늘날로 말하면 명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를 품고 있는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건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와 같이 롤 모델로 지켜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수해야 될 교회가 변제되어지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 미투 열풍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대선에 대한 꿈을 잊고 있었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도 속절없이 나가떨어졌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실 분이지요.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음행은 과연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명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멀리해야 하는 음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음행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과는 어떤 경우에도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피부색이 달라서요? 아니면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혼인을 금했던 이유가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합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노라. 섬기게 할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그들이 결혼할 때에 반드시 뭐를 가지고 와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마다 찐을 옆구리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방을 섬깁시다. 나랑 같이 블레셋의 다본신을 섬깁시다. 아세라를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말곰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다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그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풍이 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에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평일에는 아내를 따라서 배우자를 따라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신. 근데 드라빔은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이 인형처럼 생긴 그런 자그마한 거, 요만해요.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가정수호신으로 집에 이렇게 선반이라든가 그런 데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헬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따라 나오면서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과 같이 살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 드라빔을 모시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야곱과 20년을 살았던 라헬도 2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여호와를 섬기고 나는 드라빔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를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의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받아들였죠.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입니다. 또 주변의 여러 군데의 왕비들을 받아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윗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솔로몬 성전 옆에 또 다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내들을 위한 거죠. 애굽에서 씹은 왕비를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지만은 솔로몬은 특별히 애굽 왕의 공주를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왕비가 뭐예요?
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렇게 타지 생활 외로운데 나 우리 신전 하나 만들어줘. 나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겠다고. 뭐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안 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뭐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하나 보고 씹은 거잖아요. 그것도 연애 결혼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략적인 결혼. 매일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아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누구 차별합니까? 해가지고 성전을 또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 타락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이놈, 너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옆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야단을 치지만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인과 즉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강요할까 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그리고 평일에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음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과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6절 보면 그것은 육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면 육적인 간음은 말 그대로 불륜이에요. 가정을 가진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육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다 아름답고 숭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을 이끌어온 사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짝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보는데 그 남자가 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복수심에 둘 다 죽이고 끝납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아니고 뭐이건 집착이에요. 집착. 내 사랑만 귀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도 귀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인천에서 있었던 12살짜리 아들 사망 사건, 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던 그런 사건이죠. 친아버지하고 계모가 전부인이 낳은 아들을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죠. 이 두 사람은 마치 짠 듯이 처음에는 전혀 부인했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도 안 때렸습니다. 온 몸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죠. 이 애가 자해를 해가지고 그랬다. 결국은 치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실토를 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친아버지가 아내와 사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맨날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외도하고.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갈아서자.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죠? 양육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과 재혼을 했죠.
아들하고 딸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도에 난 아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뭐 모든 게 싫은 거죠. 우리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모님이 바지 입으면 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치마 입으면 치마가 짧다고 뭐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사모님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왜 키가 왜 이렇게 작냐 맨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다리를 늘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잘 먹으면 잘 먹어서 배기 싫고 안 먹으면 안 먹으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애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몸무게가 30kg였답니다. 30kg. 또 얼마나 안 먹였어요. 굶겼다는 거죠. 굶겼다. 현대판 장화홍련이고 콩쥐팥이 이야기 같아요. 그 우리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육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계모가 끌려가면서 인터뷰했더라고요. 그죠? 반성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딱 두 마디 하대요. 두 마디. 얼굴을 다 감싸고 43살 먹었는데 보면 좀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과연 어찌 될까? 두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 다 교도소 가면 그 애들은 또 누가 키워요, 그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서 니네 엄마 아빠는 살인자야 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죽은 글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동의 자식,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와 같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 전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귀환주를 합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죠? 오래전입니다만은 모성애가 강하냐 부성애가 강하냐.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아버지 원숭이하고 자식 원숭이하고는 하나에 놓고 엄마하고 자식을 딴 데 놨어요. 그리고 열을 가하기 시작했대요.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다 죽었겠다 하고 열어보니까 아버지는 새끼를 깔고 앉아서 살았더래요. 근데 엄마는 뭐요? 새끼를 꽉 끌어안고 자기는 죽고 새끼가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요? 입증이 됐죠.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강하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원숭이라고 다 똑같겠어요, 그죠? 사람도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면서 이 육적인 간음에 빠지면은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래서 거룩함에 도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음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도 8절에 보면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와요. 이게 음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전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거룩함을 버리고 음행에 빠지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재앙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30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 에스겔 23장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23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되는 것이 3장 30절이에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음행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멸망이 와요. 멸망. 하나님께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형통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떠돌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라 없으니까 계속해서 떠돌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정착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도 나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서러운 것입니다. 서러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재앙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그런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음행이 가져오는 재앙이 뭡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서울 아산병원의 이 전성준 교수가, 전은성 교수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올바른 성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라는 주제예요. 그때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에 발생했던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정확하게 39.6%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은 무려 892%의 환자가 늘어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9배가 돼요. 9배가. 20년에 100명이었는데 20년 후에 뭐예요? 9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900명.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는 10대에서 20대 환자가 갑작스럽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발병이 확진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무려 60%가 살아난다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6개월을 못 넘기고 죽어요. 그리고 6개월을 넘긴 사람도 최장수가 16년이에요. 16년. 그러니까 그거 걸리면 생존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 왜냐? 현재 의학으로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에이즈는 뭐라고 해서 처음에 보면 신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신의 저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역행하고 그래서 발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 중에 14대 1이에요. 남자가 14명이고 여자는 1명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성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뭐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미나를 보면서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냐고요. 코로나는 뭐 눈만 뜨면은 뭐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죠? 10,000명 발생. 이하는 다 나오는데 에이즈는 우리나라 지금 몇 명 나오는데 하나 발표를 안 합니다. 뭐가 더 무서운가요? 이 보면 전은성 교수가 갑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0조예요, 10조. 연간 10조가.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정말 독립운동하다 걸린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달아치기다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치료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뭐예요? 단 하루라도 더 살게 하려고. 생명은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합니다. 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한 생명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걸린 다음에 좋은 약 쓰면 뭐합니까? 어차피 못 고치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대대적으로 캠페인 해가지고 막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불난 다음에 물질크는 뭐예요, 그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에이즈 감염된 환자가 숨기고 뭐 했어요? 수혈을 했어요. 그 수혈 받은 사람은 에이즈 다 걸려버렸어요. 이건 뭐 보복이죠, 보복. 뭐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 잘못이잖아, 자기. 근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기만 많아가 망가집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까지 같이 희생하게 만든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 바로 음행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이 음행을 우리가 멀리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도달하도록 힘을 다하는, 그래서 다사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예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